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세 가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삶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서 출발하게 되죠. 이건 서로 따로따로 떼어진 질문들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건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할 때 확고하게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다른 말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적, 비전, 이 꿈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꿈, 나에게 주시는 비전. 이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요, 쉽게 타락하고요, 시간과 생명을 헛되이 소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상처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헬리나 우엔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부인이 정신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요,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뿌리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두 사람이 어렵게 그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의사는 부인에게서 이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인이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상하다. 그래서 의사가 그 손을 펴려 했지만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가고 이 손을 이제 펴게 했어요. 하나씩 이렇게 피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1센트짜리 동전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에게는요 1센트 동전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이 부인은요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이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고심하다가 자기 손에다 꽉 쥐고 산 거예요. 그 애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일평생 있는 힘을 다해서 동전을 움켜쥐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동전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를 꽉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1편이 동전, 사실 하찮은 동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찮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시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붙잡고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목숨을 걸고요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움켜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달하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도 불행하지만 목적이 잘못된 인생도 비참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사탄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들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대요. 여러분들 믿기는 미끼입니다. 믿기는 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끼를 밥으로 생각해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를 보면요 그 유혹당하는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지렁이나 떡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어를 잡으려면은 지렁이 갖고 되겠습니까? 참치를 잡으려면요 지렁이 갖고 되겠어요? 큰 물고기를 미끼로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북극에서는요 고래를 잡기 위해서는요 물개를 미끼로 쓴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단은 뭘 던진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던진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미끼를 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하와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탐스러운 선악과를 미끼로 삼았습니다.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는 그의 인격을 팔았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 미끼로 삼아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미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어를 잡기 위해서는요 다른 미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통째로 주겠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들이 온 세상을 통째로 삼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엄청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서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미끼를 물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사탄이 던진 그 미끼가 미끼인 줄 알았어요. 나의 밥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끼와 밥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밥이구나. 아, 이것은 사단이 나한테 던지는 미끼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끼를 물고요, 거기에 넘어진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미끼를 거절하면요, 예수님은요, 세상 영광과 천한 만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요, 나무에 달리게 되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미끼를 물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미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가치 체계가 달랐다는 것이. 똑같은 미끼를 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 체계가 달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장작권보다도 팥죽 한 그릇에 더 가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작권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장작권을 빼앗기게 되어버리죠.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무례한이지만 여러분들 반고흐의 1888년 작품 프로방스의 추수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20년 전에 132억 원에 낙찰되었대요. 경매에 참여한 익명의 사람에게 단 2분 만에 팔렸다고 합니다. 132억. 그림 한 장, 종이 한 장이. 그 그림을 산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림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돈이 있어도 사질 않죠. 내가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최상의 옷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요, 사돈댁이 남편과 아내가 전부 다 서울대 의사예요. 서울대병원의 의사셔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 서울대를 졸업해갖고 또 인턴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상견례를 하고 나서요, 그분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목사 가정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어떤 주고받는 물품 없이 우리 애들 잘 살기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결혼식만 치르도록 하자 그랬는데요. 근데 사돈 집안에서요. 그래도 목사님께 양복을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사모님께 한복을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아주 쿠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쿠폰을 갖고 그 양복점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양복집에 갔더니 옷 한 벌에 500만 원씩 양복하는 오바마가 와서 옷을 만들어 입고 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다긴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와서 양복을 해 입는 곳이라고 합니다. 감히 500만 원 옷을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은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비싼 옷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뜻입니까?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들에 핀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하물며 더 존귀한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가요. 가치를 여러분들 그러나 라는 접속사는요 접속사라고 합니다. 가치를 역전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여러분들 우리는 들에 핀 꽃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들에 핀 꽃보다 왕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뭐예요? 아니야! 그거보다 들에 핀 꽃이 더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가치 체계를 지니기보다 세상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적인 것은요 다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치 체계가 안 바뀐다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갖고 있는 가치 체계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옷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귀하다는 거. 그리고 들에 핀 백합보다 사랑,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옷은요 인간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작품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그린들 누가 사겠습니까? 코웃음 칠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저 길거리 가서 100만 원 하면 사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카소 작품을 들고 여러분들 이걸 100만 원이라 그러면 누구나 달려들 거예요. 왜요? 그 가치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작품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찮은 작품에 비교해도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뜯어 고치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뭉개버리고요, 우리를 마치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좀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는요, 우리 가치체계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던진 미끼는요, 예수님의 가치체계에서는요, 초계와 같은 거예요. 천한 만국과 영광? 예수님에게 초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게 되면 천한 만국과 영광? 최고의 것이죠. 우리는 신앙하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가치체계,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신앙을 끼워 맞추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체계, 그 기준에 매여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꾸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념이나 사상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념이나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 세상을 잘 다듬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종속되어지고 노예가 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치가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여러분보다 더 높이는 것, 이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 석가모니 앞에 그 돌상 앞에서 절하는 거, 그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다 높게 보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요.
시간과 마음과 온갖 정성을 다 쏟아요. 남성들은 여러분들 EPL 축구에 열광하죠. 근데 응원하는 그 영국 사람들 보면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물론 우리 팀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시간과 마음과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버려요. 저도 야구팀을 응원합니다. LG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TV를 보면은 모든 경기에 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연간권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이 돌아다니는 지방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안 벌어도 그렇게 해서 다닐 수 있나 보지. 그리고 거기에서 울고 웃고. 물론 우리는 팬으로서 그렇게 작은 열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요,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상들은요, 내가 목적이야, 내가 목적이야, 내가 목적이야.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 체계를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세상의 것은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목적 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결국 세상의 것들은요, 그것을 탐닉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것에 빠져버리고 미끼를 덥석 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품, 권력, 지위, 인기, 스포츠, 음란, 술, 담배 이런 것들에 매여갖고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미끼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것들과 비교당하는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얼굴 보면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나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미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끼와 밥을 구분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식사구나. 아, 이건 미끼구나.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끼는 미끼일 뿐입니다. 사단은요, 또 더 나가서요, 우리를 쉽고 넓고 빠른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쉽고 이게 제목이 잘못됐네요. 두 번째가 왜 빠졌죠? 두 번째가요, 쉽고 넓고 빠른 길로 가라고 유혹하여.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만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만인 쉬운 길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절하면 되잖아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절을 마다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힘들게 살아, 쉬운 길도 많잖아, 눈 한번 딱 한번 감으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따개를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쉽고 빠른 길, 넓은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소중한 것은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들,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키더라고요. 금메달이 왜 이렇게 값집니까? 거기에 그만한 땀과 희생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요,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빠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제가 이번을 빠뜨려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작은 길, 작은 것,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하나님이 얻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우리한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셔요. 때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쉬운 길,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뿌리치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는 정도를 가셔야 돼요. 성정도 집사님은 이름에 벌써 그게 담겨져 있잖아요. 정도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사단은요, 인생의 목적을 흔드는 유혹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죠. 이 최고의 목적을 흔드는 유혹을 해요.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본래 의미가 뭐냐면 절하다예요. 절하다. 근데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그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절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 앞에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절하고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단호하게 지금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은요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됐죠.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신 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요 너무 쉽게 맞바꿔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태도는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흔들림 없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술집 가 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디스코텍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곳에 여러분들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단호한 이런 물리침에 사단은요 한마디 될 것 없이 그냥 도망가게 되죠. 근데 어설프게 여러분들 대처하게 되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달려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전화 와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판매할 때 특히 여러분들 보험을 판매할 때 필요 없다는데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대처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끊어버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 때도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해요? 예수님 쉬운 길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건 사단의 유혹임을 아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셨겠어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오늘 가지 마. 오늘 같이 놀자. 이 사탄은 물러가라.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딸이 붙잡고 막 자녀가 붙잡고 자녀를 향해서 이 사탄은 물러가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인생에 매여갖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매여서 살면요, 그것이 나를 또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힘든 이유를 잘 몰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영광과 권세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것을 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단호하게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려 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옷을 벗어 던지기까지 했어요. 그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진미를 물리치고 단호하게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왕의 진미 먹으면 어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쳤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반면에 한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은요, 천하만국은커녕 나봇의 포도원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죄를 범했습니다. 나봇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고 그것을 얻기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잖아요.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금은보화로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득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갖 보물과 옷을 갖고 왔어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너무 아깝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서 거짓말로 그것을 다시 받아옵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잘라내지 못하고요,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여러분들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영적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곧 죽어도 주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단호하게 우리가 이 유혹에 우리가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생각, 이 가치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조건과 성공의 자리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한동안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던 그 김용규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내려놓으면 책을 써갖고 한참 히트쳤어요. 사람들이요, 하버드 대학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섰다가 그것에 막 초점맞죠.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은 하버드 대학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직위를 내려놨다는 것에 대해서 막 난리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돈, 여러분들의 권력, 인기,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처럼 살지 마세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걸 붙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버려도 될 거, 하찮은 것들, 이건 버리지 않고 꼭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려야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들 마을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난 소경을 아시죠? 예수님이 취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만선이 되었던 그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움켜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매 순간 안달하고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은 전부 아니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지. 이 목적을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쉬운 길, 화려한 길, 욕심과 탐욕을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만 나한테 절하라.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우리 하루도 지금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단호해야죠. 그렇지,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단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엉뚱한 데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세상의 것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목적은요,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듭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질문하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물게 하고 너무 넘어지게 하고 또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